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16번째 강의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바그리우스입니다. 프라티케와 그노스티케. 프라티케는 수행, 그럼 그노스티케는 관상하고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노스티케에서의 그 관상, 그러니까 관상, 바라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라봄, 그리고 인식, 여기에 크게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사람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저 꽃을 봅니다. 아, 저 꽃 참 예쁘다. 잘 피었네. 이게 인식합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을 인식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는 거죠. 아, 저 꽃이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것만 인식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꽃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대단하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인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두 단계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에바그리오스가 그노스티케를 설명할 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푸시케와 데오로기케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낮은 차원의 인식, 즉, 자연에 대한 관상 인식이라고 합니다. 즉, 아는 거죠. 꽃 아름답네. 끝. 저 사람 멋있는데? 끝. 저 여인 굉장히 아름답다? 끝.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 해와 달, 별이 있구나. 여기까지 인식하는 것. 이게 낮은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피조물의 창조 이유를 깨닫는 거죠. 아, 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피조물을 쭉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관상, 인식. 이게 높은 차원의 인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에바그리우스는 푸시케하고 데올로기케 두 단계가 있다. 인식은 하지만 인식에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까지 나아가야 된다.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에게는 그노스티케는 프라티켓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수행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인식, 관상, 그노스티케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수행을 통해 관상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믿음의 여정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60장에 실천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에게 승리를 거둔 후라야 영혼은 완전한 평정에 다가간다. 자, 끊임없는 실천이죠. 그 마귀와의 싸움, 그 육체의 욕정들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내고 투쟁하고 또 속상한 투쟁을 하고 다 씻겨내고 그게 완전해지면 그게 평정, 완전한 평정. 그것이 뭐냐? 아파테이아다. 아파테이아. 영혼의 본성의 건강으로서의 평정, 마음의 평안함, 즉 청결한 마음에 이르게 된다입니다. 실천학은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원히 바야흐로 평온에 이르렀음은 영원히 산만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세상 만사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때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평온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누스입니다. 우리 누스 기억나시죠? 신약에서의 마음. 에바그리우스는 누스가 자기 자신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말은 영혼이 완전한 무감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정신은 자유롭게 관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스, 이 마음 단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 영혼이 완전 무감정의 상태에 아무런 감정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요동치지 않게 되면 정신은 자유롭게 관상하게 되고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은 자신이 지닌 관상의 능력과 영적 감각,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빛을 알게 되는 바, 이것이 다름 아니 그노시스. 영혼이 아파테이아에 이르면 누스는 스스로 인식하며 자기의 빛과 자기의 능력을 알게 됨으로써 관상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실제로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두 번째 단계, 에바그리우스가 자연학이라 부르는 자연을 관상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인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저 꽃은 예쁘다? 에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꽃을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그 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꽃이 정말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자연을 관상하는 단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찾게 되고, 요동치지 않게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문을 잠갔는지, 우리 아이가 언제 오는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상생활, 즉 영성생활은 그 시작이 마음의 욕정이잖아요. 마음의 욕정을 이게 수행하는 거,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회심, 삶 전체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고 회개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노스케, 아, 프라티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수행하고 관상으로 나아가는 그 무정념의 상태. 마음의 평안, 요동치지 않는 것. 그 마음 상태인 거죠.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서방교회에 전달되면서 서방교회에는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이 무정념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무정념이라는 개념을 요한 카시아누스가 마음의 청결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애는 그의 책 다마집을 통해 수도승에 가야 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목표는 마음의 청결인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행에서부터 관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카시아누스는 청결한 마음을 위해 계속 정진하면 점차 하나님을 관상하는 단계,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 그노스티케, 인식. 근데 그 인식이 낮은 인식과 높은 인식이 있듯이 그 높은 인식까지 나아가는 거죠. 또한 청결한 마음은 관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항상 끈질기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영적 비전 상태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된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정령, 마음의 청결. 요한 카시아누스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어거스틴이 또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청결을 위해 감각기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 특히 눈을 통제할 때, 눈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마음의 정결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하고 정결한 마음을 보존하는 데는 좋은 수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흉숨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단어는 각주 160번 보시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또 설명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노력은 수도원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이 에바그리우스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니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에바그리우스가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체계를 갖추었고, 그걸 서방교회 요한 카시아누스가 그 무정념의 개념을 배워서, 이것은 마음의 청결이야. 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중세의 신학자죠. 어거스틴. 그리고 이게 수도원 운동에서도 쭉 일어납니다. 베네딕토도 이것을, 마음의 청결을 배웁니다. 사막교부의 전통 안에서 요한 카시아누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규칙서를 만드는데 베네딕토 수도원이 수도원에서 규칙서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서 문장에 마음의 순결, 마음의 청결이 함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장도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 하나하나가 다 뭐냐?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마음의 순수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다입니다. 그래서 규칙서 20장에는 순결한 경건심, 순결한 기도, 마음의 순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도승의 영성은 마음의 영성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마음의 영성에 있어서 보다 큰 중심은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내적인 역동성, 내적인 역동, 마음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이렇게 멍들어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이렇게 병들어져 있는지, 왜 더러워져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게 우선이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요한 카시아누스처럼 무엇보다 마음의 청결, 마음의 순결에 도달해야 하며 겸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은 바로 이 수도승이 하나님의 현존 인식하고 그분과 일치하려는 그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내면의 상태를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뾰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순결은,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과 일치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도승이 나아가야 할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규칙서 49장에도 동일하게 49장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사순절 동안 마음의 순결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순결은, 즉 마음의 청결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을 의미한다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한 수행, 수도원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전통이 전해지면서 많은 제자들은 마음의 청결에 이르도록 가르쳤고 수행했습니다. 즉 수도원에서 모인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하자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원뿐만 아니라 각각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의 청결이 가르쳐졌고 수행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베네딕토 수도에서 일어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였고 가르쳐 주었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또 이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